남유다 백성들의 삶이 많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많은 것이 무너져 있잖아요. 근데 죄에 대해서 각성하지 못하고 죄는 더욱 커져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만날 수밖에 없는 남유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심판이 매우 엄중하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낸다고 이야기를 해요.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그 죽은 자의 뼈를 끌어낸다. 매우 수치스러운 일들을 죽음 이후까지도 겪는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신약 시대와 연결해 보면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죽은 자들이 이제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 영원한 심판을 받잖아요. 살아서 믿는 자들은 이제 그 죽은 뼈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한 몸을 입지만, 살아있는 동안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심판을 받아요. 오늘 제 말씀은 죽음 이후까지도 수치를 당한다라는 거 보여주죠. 백성들 전체가 죄에 빠져 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왕들과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의 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뒤에서 예루살렘 주민의 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모두가 죄를 범했어요. 그렇지만 누구보다 깨어 있어야 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거든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죄를 범했어요. 이후에도 말씀을 보면 전해야 될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지 못했고,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엄히 벌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자신은 죽음으로 끝나면 다 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 죽으면 다 그냥 끝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죽음 이후까지도 너희들이 시신을 다 들춰내겠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왜 이런 수치를 당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묵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이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요,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를 섬기고 있었냐면 해와 달, 하늘의 묵별들, 1월 성신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이 자연을,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요 가꾸고 보존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 자연을 어떻게 신 삼아서 하늘을 쳐다보면 비가 내릴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별을 바라보면 빛을 비춰줄 줄 알았는 것 같아요. 달을 바라보면 달이 늘 언제나 함께하는 줄 알았는가 봐요.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준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신 삼아서 숭배하고, 오늘 2절에 보니까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했다. 언어 유희를 상해서 어떻게 해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걸 숭배하고 살아야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숭배하던 이 자연은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구해주지 못해요. 죽지 못하도록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우상숭배했거든요. 죽음을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죽음 이후에 뼈들까지 펼쳐지게 했던 수치를 당하는 것들을 막아주지를 못하잖아요. 이 땅에 있는 우상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은 어떤 것도 우리를 돌봐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죽음에서 건져주고 수치를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죠.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가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들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3절에 보니까 이 악한 민족이 남아있는 자, 이제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죽어있는 자들의 뼈들이 다 드러났죠. 그럼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곳을 원하리라.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어떻게 해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죽으면 괜찮아요? 죽은 자들의 뼈들을 펼쳐가지고, 그죠? 언제 다 분토같이 다 흩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봐라.
그럼 너희는 괜찮을 줄 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피할 곳이 없어요. 사람들이 막 수치와 두려움들 속에 피하려고 다른 방법들을 생각하거든요.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고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에이 삶이 뭐하냐 생명을 그냥 잃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것은 우리에게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3절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일어서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로 무너졌던 이들이. 자, 4절 보니까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않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졌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오늘 넘어진 채로 그냥 오늘 그냥 누워있고 그런 거예요. 길 가다가 넘어졌어요. 여러분 집에 가는 길이에요. 넘어졌어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땅바닥에 누워 자자. 그렇게 사는 사람 있어요? 일어날 거 아니에요. 아파도 일어난다고요. 길을 잘못 갔어요.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가던 길 그냥 계속 가자고 고집부리고 갈 거예요. 돌아와야 되잖아요. 사람은 다 이렇게 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일어서지 않아요. 죄로 엎드려졌는데 일어서지 않아요. 죄된 길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5절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안 돌아가요. 하나님이 말씀하거든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세워서 말씀하고 오늘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게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뉘우친 자들이 없고요. 회개를 고백하는 자들이 없고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향하는 듯다. 얼마나 쏜살같이 달려갑니까? 전쟁터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도망쳐 사는 거예요. 죄를 짓는 데는 얼마나 감각적인지 몰라요. 제가 전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고스톱이 죄를 한 건 아니지만 또 여러 가지 또 위험 요소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그런 고스톱 도박은요 얼마나 습득력이 강하고 기억력이 좋은지 몰라요. 안 잊어버려요. 수십 년이 지나도 어제처럼 기억이 나요. 근데 좋은 건 어떻게 해요? 기억 잊어버려요. 하나님께로 가는 발걸음은요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몰라요. 죄를 짓는 데는요 왜 이렇게 가벼워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말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 오늘 기도하려고 가고 말씀을 펼치려면 성경 한 장 펼치는 거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그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가려면 발이 그렇게 무거워요. 왜? 하나님 앞으로부터 떠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져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심각한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나병이라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자, 9절에 보니까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새들도 다 정한 시기가 있어가지고 다 움직이잖아요. 계절에 따라서 다 그 자기가 있는 보금자리로 돌아가고요. 자기가 머물러야 될 곳을 향해 간다고요. 하물며 우리 다 이런 새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죠. 우리의 품은 어디예요? 우리가 머물 곳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고 그를 예배하는 것이고 그가 보내신 것이고 그가 머물러 하는 것이고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 길을 가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저는 선지서 돌아오라는 말씀하면 항상 어린 시절이 생각나거든요. 어린 시절 시골에 살 때 저희는 나무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나무를 뗐어요. 2학년 때 이제 연탄이 들어오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우리 이제 기름 보일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골에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을에 해관 쪽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놀거든요. 놀면 이제 친구들하고 놀아요. 학교 갔다 오자마자 놀러 가서 해관 쪽에서 막 딱지치기 하고 놀러 칼싸움도 하고 그 다음에 오징어 놀이도 하고 그죠? 오징어 게임 같은 거 있죠? 게임 하고 칼싸움도 하고 막 신나게 놀아요. 근데 이제 돌아갈 때가 생기잖아요. 언제 돌아가냐? 석양이 지면 해가 딱 떨어지면 이제 집에 갈 때인 줄 알아요. 때를 보면서
또 하나, 집에서 굴뚝에서 연기가 나요. 이제 뭘 하고 있어요? 엄마가 저녁에 밥을 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잖아요. 굴뚝에 연기가 나면 이제 돌아갈 때가 된 거예요. 빨리 가서 이제 씻고 이제 밥 먹을 준비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안 돌아가. 친구들하고 논이라고. 그러면 이제 어머니 소리가 들려요. 만사가 소리 들려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빨리. 근데도 어떻게 해요? 안 가요. 저는 잘 안 가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오냐? 어머니가 이제 와요. 뭘 어떻게 오냐? 부지등이 있죠. 그 이제 불땡이라고 그걸 들고 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한 대 맞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떤 보이면 징조가 보이면 우리가 가고 소리가 들리면 가고 매를 들면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게 인생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징조를 보여줘요.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또 하나님이 채찍이 있어요. 맞으면서 어떻게 이제 나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끝까지 안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 나간 가출 소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요. 집 나간 가출 소녀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오랜 시절 동안 그렇게 방황하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절의 이후의 내용은요.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요.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제사장,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8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은요. 우린 지혜가 있다. 우린 율법이 있다. 이게 날마다 이게 묵상하는 말씀이고 지혜의 말씀이 되지 않고요. 그냥 의식적으로 어제 7장처럼 난 성전에 가고 있다. 난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또 문제는 뭐냐? 이 서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제 제사장 10절부터 선지자 제사장들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죠. 이들은 뭐냐면 또 말씀을 거짓되게 가르쳐줘요. 어떤 말씀이냐면 11절에 보니까 평강하다. 백성들이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거짓된 메시지, 잘못된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잘못된 메시지를 적어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상황을 낙관론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그리고 지금 상황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해석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비관적이죠. 이건 어떻게 해요? 죄의 결과는 너무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거 오늘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이 죄를 하나님이 엄히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흘러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지금 죄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11절의 말씀처럼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다고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가출소년이 돼가지고 도망다니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돌아오라고 강력히 외쳐야 되잖아요. 너 큰일 난다고 그렇게 가출소년이 돼버리면. 들려오는 소리가 있고 징조가 있고 하나님하고 예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강하다. 괜찮아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야기하잖아요.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건 네 생각이에요. 네가 평강하다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평강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바른 말씀이 선포해야 되고요. 백성들은요. 그냥 성경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여기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떨쳐버리고 내 안에 있는 거짓과 부패한 모습들을 해결을 이루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깨끗함으로 순전함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가서 머물고 가라 하신 곳을 가고 오직 하나님만을 한 분만을 예배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오늘 근데 여러분 12절 이하에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거든요. 근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13절에 보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의 열매를 거두어 가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 거두어 가시냐면 선한 열매를 기대했는데 그런 열매가 없으니까 하나님 거두어 가시는데 16절 17절에 보면 북쪽에서 오는 그 말과 군대의 소리가 오잖아요. 그죠? 그게 어떤 소리입니까? 결국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겠다라는 그 임박한 소식을 전해주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18절 이후에 막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막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막 울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탄식하는 모습들.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뭘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건 뭐냐면 지금 막지 못한다는 것은 백성들이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을 때고 은혜 받을 때라고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돌아올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때를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임박한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선지자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어제도 말씀했지만 안 들어주잖아요. 근데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우리에게 의미가 있죠.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고요.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될 메시지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오늘 지금 돌아오라는 메시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마음을 향해지고 또 우리의 인생이 향해져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